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예배할 때에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특별 새벽 집회의 넷째 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 찬송하신 후에 도영원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점을 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나의 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어찌 그 은혜와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흩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듣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저희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는 왜 군중들은 돌변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재판을 하고 있는 총독 빌라도는
고소장을 심의해 보니까 죄가 없는데 자꾸 사형에 처라고 하니까 헤롯에게 떠넘겨 보기도 했지만 다시 그 책임이 빌라도에게 돌아왔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때려서 놓겠노라. 즉 채찍질하고 풀어주겠다. 이것이 빌라도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8절을 다시 보실까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렀다라고 했는데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무섭지요. 이들이 외친 첫 마디는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즉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라고 했는데요. 자, 이때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자, 한국에는 광복절 특사가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유월절 특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제시한 유월절 특사 후보 2명은 당시 악명 높은 살인마 바라바와 그리고 지금 재판 중인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의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어림도 없지요.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또다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실까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사모님의 특별 요청이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의 아내가 저 옳은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달라고, 꿈자리도 안 좋았다고. 그러니까 이 아내는 예수님이 옳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보았지만 그러나 또 무리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또다시 3번째 무죄를 선고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더니 정말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이 언도되었죠. 참 군중들이 무섭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된 것입니까? 분명히 이들 가운데는 5일 전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며칠 만에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까?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들을 선동하고 자극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인기가 자꾸 높아지는 것을 종교적인 라이벌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하고 조직적으로 예수님께 프레임을 씌워서 이 군중 심리를 자극해서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언도를 받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그랬다고 해도 이 유대인들이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이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180도 완전히 바뀔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의 삶의 배경을 보면 그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에 대항하여 자신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자, 한 가지 세금 문제만 보더라도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냈던 세금은 엄청났습니다. 먼저 3대 세금이 있었는데요, 토지를 소유한 가정에서 내었던 토지세, 모든 소득을 올릴 때마다 내야 했던 소득세, 그리고 남자는 14세부터 여자는 12세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무조건 내야 했던 인두세, 이 모든 세금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국고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성전세와 또 기타 여러 세금들, 게다가 세리들이 이중장부 만들어서 수탈까지 했으니 이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5일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에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당시 때로부터 200년 전에 헬라 제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돼지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개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용감했던 마카비 형제가 BC 164년에 유대인들의 자체적인 힘으로 헬라 제국을 이기고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일이죠. 이것을 성경에는요, 수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는 깨끗하게 한다, 전은 성전을, 그런 절기라는 거죠. 이걸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12월이 되면 8개의 촛불을 켜놓고 그렇게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승리한 마카비를 향하여 예루살렘 백성들이 무엇을 흔들었는 줄 아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0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똑같이 흔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카비 어게인, 다시 한번 마카비의 영광을, 그때는 헬라 제국이었는데 이번에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그리고 무거운 세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들은 원했던 겁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환영받고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5일 동안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의 성전에 딱 들어가셔서 막 상 뒤엎으시고, 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그냥 애꿎은 나무 말라 죽게 하시고, 또 제자들 발 씻겨주시고 뭐 식사하시고, 로마에 대해서는 어떤 제스처 하나도 없으니까 이들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이렇게 된 것이죠. 게다가 체포되어서 빌라도 앞에 끌려온 힘 없는 그 모습은 용맹스러운 마카비가 아니다, 마카비아는 완전히 대조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지했던 이들도 완전히 등을 돌려서 반대파로 바뀐 것이고,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가 원한 메시아는 이런 힘없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기서 핵심은 그들의 뜻대로입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도록 강하게 밀고 나갔고 결국 그들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누구의 뜻을 구했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셨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피와 땀을 쏟아가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죠. 여러분, 이 군중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폭도로 변해버리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무병장수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좀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에이! 하면서 돌변해 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번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복은 너무나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 믿으면 빌딩 사고 사업 잘 되고 무병장수하는 게 아니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이제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래도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것, 이것 아닙니까?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은요, 이 군중들이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에 대한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자기 소견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하기는 내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오르신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 자신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뜻과 내 소견과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혈기와 내 자존심과 내 방심과 내 욕심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담대하게 자기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시는 그 땅의 소산, 땅의 복들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자기 뜻과 생각이 강한 이들, 우리 주위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돌 같은 그 마음이 온전히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돌같은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욕심과 그 마음의 고집과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 소견의 그 모든 딱딱한 그 돌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녹아지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들만 왔다 갔다 밟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인생 자체가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호흡하고 있는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셔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처럼 아버지의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주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결국 막무가내로 자기의 뜻을 관철을 하고자 했던 이 군중들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신 것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주님,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다시 예수님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내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주의 옳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에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그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말씀의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며,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을 깨닫고 사명 중심의 거룩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금식으로 인하여 또한 말씀 묵상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고도 남는 그 은혜를 오늘 하루 충만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터치하심의 역사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준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우리의 식구들,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